4장 8절, 9절, 10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8절, 9절, 10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 주고받는 것을 거래라고 합니다. exchange라고 그러죠. 크게 보면 trade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거래하는 것은 우리 일상에서 숨쉬듯이 우리 자연스럽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우리가 의식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회사에 가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면 회사가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유익한 것, 월급을 포함해서 각종 혜택을 우리에게 줍니다. 주고받는 것이죠. 시장에 가면은 우리가 어렵게 번 돈을 그들에게 주고 우리에게 필요한 물건들을 우리가 또 받게 됩니다. 이 거래하는 것이죠. 개인 간의 거래도 있고 또 기업과 소비자 간의 거래, 기업과 또 정부와의 거래, 기업과 기업 간의 거래, 이 주고받는 일들은 우리 일상생활 속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사에 있어서 최고의 거래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세계 역사에 있어서 최고로 어리석은 거래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마도 그것은 러시아가 알래스카 땅을 미국에 720만 불에 팔았던 것일 겁니다. 러시아의 알렉산드르 2세가 미국에 그걸 팔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알래스카는 안보의 요충지고 자원의 요충지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1천억 달러 이상의 그런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또 프랑스가 루이지애나 땅을 미국에 판 일, 이것도 역사상 최고의 거래일 뿐만 아니라 가장 어리석은 거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루이지애나는 지금은 루이지애나라고 이렇게 주로 되어 있지만 그 당시로는 중남부 전체입니다. 미시시피에서 동쪽 전체가 루이지애나 프랑스 땅이었습니다. 근데 나폴레옹은 그 사실도 모르고 얼마나 가치가 있고 얼마나 큰지도 모르고 그것을 덜컥 미국에 팔아버렸고 그것이 미국의 국토가 2배나 되는 것이었고 그때부터 미국의 국가가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된 계기가 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참 어처구니 없는 거래가 있었는데 그것은 지금의 뉴욕 맨하탄 섬이 있습니다. 그 섬을 네덜란드 서인도 회사가 24달러 정도의 물품을 주고 그 모든 땅을 구매한 일입니다. 24달러 가지고. 여러분, 만약에 러시아가 알래스카의 그 가치를 알았더라면 팔았겠습니까? 만약 프랑스가 그 중남부 지역 그 광활하고 넓은 땅이 얼마나 큰지 알았더라면 거래했겠습니까? 그 당시에 알래스카를 판다든지 루이지애나 땅을 판다든지 루이의 땅이라는 그런 뜻이 루이지애나인데요. 그걸 거래를 성사시켰다고 황제가 훈장을 주었습니다. 그 당시 알래스카를 땄던 수워드라는 미국의 재무장관이 있었는데 온 국민 전체가
그 쓸모없는 땅을 왜 샀느냐고, 어리석은 결정이었다고 막 비난을 했습니다. 그 당시는 그랬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인류 역사상 최고의 거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비싸고 가장 중요한 거래를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예배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천하 만물의 영광보다 더 가치 있고 중요한 예배라, 그런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는데, 3번 받으셨는데 그 중에 마지막 3번째 시험의 내용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줍니다. 그 호화롭고 영광스러운 것을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한 가지 거래를 제안합니다. 너가 만약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천하 만물 다 주겠다. 거기에 있는 모든 영광 다 주겠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인류 역사상 최고의 거래, 최대의 제안이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께 제안하기를 천하 만물 전체와 그 영광과 예배와 바꾸자. 너가 만약 예배 나한테 한 번이라도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 다 주겠다. 바꾸자, 나하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거절하셨습니다.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과감하게 거절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예배와 관련해서 이런 여러 가지 제안이 올 수 있습니다. 예배에 관련 제안이 올 때에 여러분은 정말 올바르고 지혜롭고 분명하고 명확하게 결단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2가지를 오늘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마귀의 제안은 너무너무 매력적이어서 솔깃해집니다. 여러분, 8절 9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8절 9절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마귀가 제안하는 이 조건과 이 방식이 너무너무 매력적입니다. 마음이 흔들릴 정도입니다. 그 조건을 듣고 마음이 자꾸 쏠릴 정도입니다. 어떤 식으로 제안을 합니까? 그 첫 번째가 직접 보여주기입니다. 지극히 높은 산에 데리고 올라가서 눈으로 직접 보게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눈으로 직접 보고 나면 그 눈으로 보는 정보에 의해서 마음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쉬운 말로 견물생심이라고 그러죠. 보면 없던 마음도 저절로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은 그 당시에 인간이 세울 수 있는 최고의 아름다움, 화로움, 권위, 영광, 권세, 로마 제국을 포함한 모든 영광, 그 모든 것이 천하 만국과 그 영광, 그것을 보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들을 차를 사러 간다든지 어떤 물건을 사러 갈 때에 세일즈맨들이 어떻게 합니까? 일단 한번 보시죠. 일단 한번 타보시죠. 물건 보고 이야기합시다. 그러지 않습니까? 보고 나면 마음이 달라지는 거죠. 사탄이 쓰는 수법 그대로입니다. 세일즈맨이 틀렸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은 그렇게 약하다는 거죠. 2번째,
사탄이 내세운 조건은 지극히 간단하고 쉬운 조건입니다. 너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한 번입니다. 한 번. 계속해서 예배하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한 번만 엎드려 경배하면 너무나 단순합니다. 이것만 하면은 천하만국 다 주겠다. 아주 쉬우면서 아주 간단하면서 한 번만 하면 된다. 이렇게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세 번째로는 거짓말을 살짝 추가합니다. 너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마치 자기가 줄 수 있는 것처럼, 마치 자기가 천하만국의 주인인 것처럼, 소유자인 것처럼 이렇게 살짝 거짓말을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금방 드러날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는 만약 절을 하면은 내가 다 주겠다. 여러분, 이런 거짓말이 에덴 동산에서도 통했습니다. 첫사람 아담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니까 죽지 않는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살짝 보탠 거죠. 그리고 너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리라. 거짓말이었습니다. 살짝 거짓말을 보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이 마귀가 제안한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편법으로 지름길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천하만국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님께서 곧 가지실 겁니다. 그 영광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어떻게 제시합니까?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 고난당할 필요 없고 십자가 질 필요 없다. 그냥 나한테 한번 절하고 경배하면 그 얻을 수 있다라고 지름길을 제시하는 겁니다. 편법이죠, 편법. 여러분, 이런 식으로 마귀는 우리를 너무나 매력적인 조건을 제시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어서 예배를 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마귀가 왜 이런 제안을 하겠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마귀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었던 겁니다. 천하만국과 그 영광보다도 예배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마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존귀한 일, 이 영광스러운 일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회방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 하나님을 잘 압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무엇을 소원한지도 마귀는 너무 잘 압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야고보서 2장 19절에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하나님이 한 분인 것, 하나님만이 참 창조주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라는 것 마귀도 압니다. 문제는 마귀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두려워할 따름입니다. 마가복음 3장 11절에도 그렇습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 그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지도 못했고 믿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 마귀는, 이 귀신은 너무나 정확하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예배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그저 두려워 떨 따름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성경 말씀도 잘 압니다. 성경 구절 줄줄줄줄 꿰어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고요. 또 이런 성경 구절도 마귀는 잘 압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 보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만 예배해라. 하나님만 섬겨라. 잘 압니다. 근데 마귀는 그 하나님을 알지만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밖에는 못하는 거죠. 시편 29편 2절에도 우리 다 함께 읽읍시다. 29절 2절 시작.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지 마귀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귀는 알고는 있지만 예배하지를 못합니다. 예배하기를 싫어합니다. 마귀가 왜 예수님께 와서 내게 절하고 나를 경배하며 이 모든 것을 주겠다고 왜 제안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그 한 가지 일념으로 이런 제안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그 자리에 있어서 이 마귀의 달콤한 제안을 받아들였다면 우리 어떻게 됐겠습니까? 한 번만 절하면 되는데, 한 번만 눈 감으면 되는데, 그러면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마귀가 이 제안을 했을 때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우리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러분, 마귀라는 이 말 자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를 가리켜서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모든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것이 마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는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모든 종류의 거짓말을 만들어내서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로 그 일을 하는 존재가 마귀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마귀의 이 제안에 넘어갔더라면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앞에 보이는 세상 영광이, 세상의 성공이, 세상의 자랑거리가 훨씬 더 좋아 보일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건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온라인은 봐도 되고 안 봐도 되고, 바쁘면 빠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서 예배를 소홀히 할 것이고 예배를 쉽게 빠질 것입니다. 예배에 아직 아예 참여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예배를 소홀히 한다는 겁니다. 이 사탄의 이 제안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변질되느냐? 하나님 없이도 세상을 잘 살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님 없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등한시하게 되지요. 하나님 없이도 나는 나의 실력으로, 내 노력으로, 나의 수고로 얼마든지 세상 잘 살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상태가 지금 마귀에게 속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마귀의 이 제안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그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서, 그리고 고난과 십자가 없이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스스로 착각하면서 우리 인생을 허비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예배하는 존재입니다. 호모 아도란스라고 예배하는 존재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우리를 지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면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 누군가, 다른 것 무언가를 만들어내서라도 예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무엇이든지.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예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돈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시하면, 돈을 예배하면 늘 돈 때문에 걱정입니다. 가져도 부족합니다. 또 성공을 예배하면, 성공을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면은 강박증에 시달립니다. 그리고 남들과 비교의식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성공이 하나님 자리에 있으면은 만약 내가 실패라고 생각하는 순간 내 인생 존재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살 의욕이 없어지는 겁니다. 또한 사람의 인정, 나의 명예,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면은 다른 사람의 시선과 평가 앞에 울고 웃고 그렇게 되는 거죠. 또 연애나 혹은 자녀를 하나님보다 우선시하면은 집착을 하게 됩니다. 상대방을 숨막히게 하고 결국 그 관계가 오히려 악화되게 됩니다. 끊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것이 있다, 돈이, 성공이, 명예가, 사람들의 인정이, 그것 추구하면은 세상의 모든 좋은 건 내가 다 주겠다 그렇게 약속은 하지만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부터 더 멀어지게 만들고 결국 자기처럼, 마귀처럼 철저하게 멸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귀의 이 제안은 너무나 매력적이어서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 만큼 그렇게 우리를 솔깃하게 만들지만 그것은 거짓말의 속임수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대답은 분명하고 단호했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10절 말씀.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대답은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단호했습니다. 분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탄의 이 제안, 유혹 앞에서 아무리 우리가 이기려고 해도 종종 그 제안 앞에 우리가 흔들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사탄의 유혹과 제안 앞에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결단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어떻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제시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경 말씀으로 분별하여 사탄을 대적해야 합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기록되었으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탄이 보여주는 세상의 그 화려한 모습에 주님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말씀으로 분별했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분은 누군가? 온 우주 만물에 가장 존귀하시는 분은 누군가? 우리가 누구만을 예배해야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만 예배해야 된다. 말씀으로 분별하고 물리쳤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거짓말을 주입합니다. 여러분, 매스미디어, 여러분 학교 교육 결코 중립적 가치로 우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내용 속에는 분명히 가치관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속에는 사탄이 던져가는 온갖 종류의 거짓말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배?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니? 바쁘면 빠질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이지. 돈이 최고야. 건강이 최고야. 자식이 최고야. 내 소유, 내 명예, 내 커리어가 최고야. 끊임없이 우리에게 거짓말을 주입시킵니다. 세상은 우리 눈앞에서 세상 만물의 그 영광으로 우리를 유혹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세상의 만물의 영광과 그 크기와 그 호화로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실체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알아야 되고 매일 성경을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예배드리지 못하게 만드는 그 어떤 것들 우리는 물리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을 때 비로소 우리는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우리는 깨달아 알게 되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말씀을 깨닫고 분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낼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원한 길을 우리는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사탄의 이 유혹을 이기려면 가장 크고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만 자꾸 바라보면, 세상의 성공만 바라보면,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만 바라보면 욕하면서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유혹을 떨쳐버릴 수 있는 길은 사탄을 우리가 자꾸 쳐다보고 그 괴계를 파악하고 물리치려고 날마다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바라볼 때에 나를 유혹하는 것들이 힘없이 떨어져 나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죄악의 힘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유혹이 떨어져 나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는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예배가 천하 만물보다 더 귀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예배란 인간 존재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만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피조된 그런 목적대로 살아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배는 그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자체가 목적인 것은 예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왜 성공하려고 하십니까? 성공을 통하여 안정된 삶을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방법입니다. 왜 돈을 법니까? 그 돈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편리한 삶을 살기 위한 겁니다. 돈도 수단입니다. 여러분이 왜 음식을 먹습니까? 그 음식을 통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생존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은 생존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인간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 따로 있습니다. 편리함이 인생의 목적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배는 그 자체가 목적입니다. 우리는 종종 오해하는 게 뭐냐? 예배를 통하여 내가 위로받고 내가 평안을 누리고 예배의 수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거죠. 예배가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목적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너스로 더하여 주시는 것이 그게 평안이요, 그게 위로요, 그게 용기인 겁니다. 예배란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그게 바로 예배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산호세 한인 장로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잊지 않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 우리 산호세 한인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의 심령이, 밭이 좋은 밭이 되게 해 주옵소서. 어떤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이 좋은 밭이 아니라면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좋은 밭이 될 때에 그 말씀을 받고 인내하여 결실하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좋은 밭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장로님들 기도할 때도 여러분 자세히 들어보시면은 우리에게 좋은 밭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저의 능력으로 안 됩니다. 저는 말주비는 없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을 설득시킬 힘이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저의 설교를 사용하시고 좋은 밭 된 여러분들에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비로소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산호세 한인 장로교회가 하나님이 임재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임재하심은 이 세상에 없는 곳입니다. 마치 성막과 성전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할 때에 그 모든 주의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였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산호세 한인 장로교회를 향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저 왔다가 그저 가는 사람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늘 기도합니다. 교회에 와서 밥만 먹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교회에 와서 사람들이 만들어진 그런 인위적인 공연 앞에서 막 준비해가지고 막 화롭게 퍼포먼스를 하는 것을 보고 그걸 즐기면서 돌아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왜 교회에 나옵니까? 우리가 주의 날 함께 모여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임재 아래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worship이라고 말하는데 고대 영어에서 이 worship이라는 두 단어입니다. worth, 가치라는 것이 있고 ship이라는 것은 신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말은 가장 가치 있는 존재에게 최대한의 존중을 표한다. 그게 worship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한자에서 예배라는 것도 그런 겁니다. 예배라는 것도, 예라는 것이 예도할 때에, 배라는 것은 엎드려 절한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존귀하신 분 앞에 예의를 다하여서 그 앞에 엎드려 절하는 것이 예배인 겁니다.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 천하 만물 그 영광보다도 하나님이 더 존귀하신 분입니다. 더 가치 있는 분입니다. 가장 높으신 분입니다. 가장 크신 분입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배라는 것은
그저 왔다가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냥 종교적인 의무가 아닙니다. 예배라는 것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누구냐?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시냐? 그리고 내 인생의 왕이 누구시냐? 그것을 인정하고 그 가치를 알고 그 주님을 높이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주일 예배라는 것은 여러분 일주일마다 한 번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이 아닙니다. 한 주 동안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이 우리에게 심어놓은 온갖 우상들을 뽑아내는 시간이 주일 예배 시간. 그리고 우리가 흐트러졌던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새롭게 모셔드리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것이 주일 예배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등한시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시원찮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주일날 교회당에서 모였을 때만 하는 일이 아닙니다. 영어에서 예배를 워십이라고도 말하지만 서비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섬김과 봉사의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날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가장 높여드렸을 때 그 다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의 주중생활 가운데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주께 하듯이 가정생활도 하고 직장생활도 하고 인간관계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예배 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러시아의 알렉산드르 2세가 알래스카의 그 가치를 알았더라면 그 거래를 성사시켰겠습니까? 나폴레옹이 그 미시시피의 서부 지역 그 광활한 대지를 그 넓이와 그 가치를 알았더라면 그것을 팔았겠습니까? 사탄은 천하만국과 그 영광보다도 예배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사탄은 알았습니다. 여러분은 아십니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나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천하만국을 주고서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고 자기를 예배하도록 자기가 조종하고 있는 그 종들, 세상의 성공과 욕망과 명예와 자식과 모든 것들을 앞세워가지고 우리를 속여서라도 예배하지 못하게 만드는 바로 그 일은 했지만 우리는 이 사탄의 속임에 빠질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배만은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존귀하고 가장 중요하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예배만큼 영원한 일은 없습니다. 올해 2026년 우리 교회의 표어가 뭡니까? 우리는 예배를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귀한 예배, 이렇게 가치 있는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는 이제는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에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 아닙니까? 우리를 예배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값을 지불하여서 생명을 지불해 주셔서 예배하게 만드셨다면 우린 예배를 얼마나 즐거워하고 얼마나 예배를 좋아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겠습니까? 예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세상에 무엇이 있습니까? 예배보다 영원한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예배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예배보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 그 목적대로 사는 것,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예배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일이 어디에 또 있습니까? 예배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가치 있고 천하 만물의 영광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기를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시간대 이토록 사랑하셔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며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는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사탄의 속임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늘 깨우쳐 주시옵소서. 천하만국의 영광보다도 예배가 더 중요하고 이 땅에 없어질 그 어떤 것보다도 예배는 영원한 것인 것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기도드리옵기는 우리 산호세 한인 장로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의 유일한 대상이 되시며 우리 예배